세상의 문을 여는 창의문교회 목요일 매일 큐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제18장.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제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수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오늘 본문 역시 13장부터 이어지는 유대 주변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로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그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인이죠. 이 구스 땅은 나일강의 네 번째 폭포 남쪽에 위치한 땅인데 오늘날 이디오피아 땅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게 위로의 메시지, 평안의 메시지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BC 715년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가 이제 애굽 전역을 다스렸는데 그게 이제 이디오피아 왕 카바카 왕, 이 왕조가 누비아인 구스인의 왕조였다고 합니다. 이때 남유다 아하스 왕이 죽고 히스기야가 집권했을 때인데요.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아람을 정복하고 평정을 다하고 쭉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남유다까지 침략을 이제 계획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곳을 침략을 했죠.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이게 이제 남유다가 뚫리면은 이제 구스한테도 큰 위험이 되는 겁니다. 마치 지금 유럽 연합 생각하시면 돼요. 유럽 연합.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그 다음에 유럽 연합 EU가 지금 위태로우니까 EU에서 우크라이나를 지금 돕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이 구스에 대한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슬프다 구스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왜 이렇게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냐? 이게 구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곤충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이제 구스에 대한 비유가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막 날개 달린 공충들이 막 날개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모습이고 또 거기에 배들이 또 막 이렇게 신속하게 왕래하고 뭐 그런 거를 이제 그 당시 알아듣는 언어로 비유로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구스 사람에 대한 예언이 앞에 부분은 다 이방에 대한 거 심판이잖아요. 징계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위로다. 위로. 하나님이 왜 어떤 위로냐면 아수르를 멸망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게 지금 남유다한테 준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여기 구스한테 준 거예요. 구스한테. 구스 사람 남유다와 같이 아수르의 대적 관계에 있었고 남유다의 멸망은 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 벌써 남유다까지 지금 뚫리겠다 싶어서 굉장히 지금 힘쓰는 모습이 바로 1절의 모습이다. 전쟁 준비하는 모습이죠. 2절에 보시면은 참 재밌는 이야기가 갈대배를 물을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점점점 이러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배를 애굽강에 띄워서 사절단을 보낸 모습을 묘사합니다. 여기 보면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구스 사람 키 크고 구릿빛 피부를 가진 건장한 구스인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입니다. 2절은 마치 미래의 시점에서 예언하듯이 구스의 사절단은 아수르 침략을 앞두고 이제 도움을 구하러 갔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자기 땅으로 일단 갔어. 파피루스 배를 타고 갔는데 다시 파피루스 배 타고 또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 사절단이 간 이유가 도와달라고, 아수르 침범하니까 도와달라고 갔는데 아수르가 멸망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사절단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 집으로 돌아와라. 그 얘기가 이제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3절에. 그래서 산들 위의 기치와 나팔은 전쟁에 승리할 때 쓰는 증표였습니다. 하나님 구스인들에게 아수르의 패전을 예고하는
그런 이제 예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쇠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우무 같도다. 아수르의 제약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고 마치 쬐이는 일광에서 추수 전 과일이 여물기를 참고 기다리는 농부처럼 해안가에서부터 골짜기로 서서히 올라오는 안개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조용히 지켜보고 계신다. 때를 기다리고 있다. 딱 아수르의 목을 칠 그런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연한 가지가 아수르죠. 아수르를 확 벤다. 퍼진 가지를 찍어버리니까 아수르가 여러 가지 이제 침공을 하고, 그래서 침공한 나라들이 이제 거기가 또 부역을 해요. 그 나라들이 이제 아수르의 또 그 군사가 돼요. 그 방패막이가 돼요. 그런 거 그 막 가지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다 찍어버린다. 그래서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하는데 이거는 거의 성공하는 거죠. 그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찍어버렸죠. 그래 아수르의 덩굴손, 막 퍼지는 덩굴과 같은 가지가 찍어내버린 거죠. 베진 거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10몇만 명이 송장이 돼버렸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꺾이는 거예요. 아수르는 심판을 받고 회복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6절에 보시면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에요. 죽은 사람이. 그 다 송장됐어요. 뭐 전염병이 돌았든지. 그러니까 다 이제 들짐승이 와서 먹고 독수리가 와서 쪼아 먹는, 배 터지게 먹는 겁니다. 지금. 그것으로 여름을 지낼 정도로. 하도 이게 송장이 많아가지고 시체가 하도 많아, 썩은 고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여름을 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으로 또 겨울까지 지낸대요. 7절에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어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 이디오피아 구스인을 말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들을 예물을 가지고, 지금 이디오피아 이 구스인은 선민이 아니에요. 택한 백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오히려 택한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구스인이 찾아왔죠? 신약에 보면은. 그죠? 그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 맡은 그 내시가, 그러니까는 벌써 여왕이 보내준 거잖아요. 자기 상관이 보내줬다면은 이미 그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물을, 여왕의 예물까지 다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실제 이 예언은 성취가 된 거예요. 빌립 집사 만나서 예수의 복음까지 듣고 세례를 받은 적 있죠. 이게 구스에 대한 위로의 말씀. 그게 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심판만 받는 게 아니라 위로도 받더라. 참 다양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 그 상황과 때와 그 사람에 맞게, 백성에 맞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19장부터는 애굽에 대한 경고입니다.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이 애굽은 이번에는 위로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심판.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우상을 너무 많이 섬겨.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 녹으리라. 40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곳이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경의 고향 같은 곳이고 꼭 글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이제 영향력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죠.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는 망하기 전에 끝까지 친 애굽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친 바벨론을 썼으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친 애굽 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런 이유가 바로 오늘 19장에 나옵니다. 왜 친애굽을 하면 안 되는지. 이미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받은 거기 때문에, 벌써 이사야가 오래전에 이렇게 애굽이 멸망할 거라고 예언을 한 거였으면은 거기에 순종했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사야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그 후손들은 오히려 민족주의자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너 왜 친일하냐? 뭐 이런 것처럼, 너 왜 친바벨론 하냐? 이러면서 친바벨론파들은 핍박당하고, 오히려 친애굽은 전통적으로 이제 민족주의자들이 한테는 그게 이제 민족주의 하는 거예요. 친애굽 하는 게.
그것도 참 그것도 외세를 의존하는 건데 그게 왜 민족주의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상 민족주의예요. 그 정서가. 그렇게 해서 의지했지만은, 거기는 우상 섬기는 나라잖아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이 다 10가지 신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 애굽의 번성과 경제적 축복은 다신교의 영향이라고 믿었던 그들의 거짓된 신앙이 결국에 이 다신교 때문에 나라가 하나가 되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우준하게 되고, 지도자들은 벌써 보세요. 내전이 일어나요. 12절에 보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르니 각각 형제를 치면 내전이 일어나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요. 실제 예언은 BC 735년부터 650년까지 아주 그냥 거의 80년, 100년 가까이 이 애굽은 내분으로 완전 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준해요. 우준합니다. 맨날 우상한테 물어보고 요술객한테 물어보고 마술사, 신접한 자한테 의지하니까 바보가 됐어. 바보가 분별력을 상실했어. 통치자들은 어떻습니까? 통치자들을 포악해. 포악해. 잔인하고. 애굽의 군주 얼마나 파라오 잔인합니까? 자연이 재앙을 받아요.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게는 악취가 나겠다. 애굽의 강물이 이게 지금 나일강의 범람이 비옥한 땅을 만들어줬는데, 나일강 삼각주를 만들어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범람은 무슨 범람? 그냥 막 말라가지고 뭐 강물이 다 마르고 물고기 폐쇄하고 악취가 나고 또 막 농사도 안 되고 뭐 그냥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국가 경제가 그럼 파탄되겠죠. 나일 언덕의 초장,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랐다. 어부들은 탄식 계획, 낚시를 던지든 뭐 그물을 던지든 하나 물고기 새끼 하나 나온 거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파탄되고, 정치 지도자들은 우둔하고, 또 방직 사업, 의류 사업, 세마포 만드는 자, 배 짜는 자 다 망했어요. 식물이 다 죽었으니까 뭐 땅이 다 망해가지고 뭐 세마포 원료가 구할 수가 없어요. 배옷도 못 구해요. 원료를 못 구해요. 그러니까 배옷으로 이제 연명했던 애국 경제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조선 뭐 이런 걸로 지금 뭐 이런 우리나라 막 자랑하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걸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관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준해요. 미숙하고 지혜롭지 않아요. 책략은 우준했다. 정치 지도자들이 썩었어요. 바보예요, 바보. 그러니까 경제적 파탄을, 위기가 와도 대처할 힘이 없는 거예요. 민족이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냐 찾아도 없어요. 조롱하고 있습니다. 소환 도시의 지도자들, 노베, 멤피스의 관료들도 거짓에 미혹됐다. 우상을 섬기는 그 끝이 결국에는 우준하게 되고 미혹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시지. 그 피조물 같은 거 섬겼다가는 여기에 14절에 나온 것처럼 어지러운 마음이 섞였다. 미혹됐다. 그래서 토하고 비틀건 술 취한 자가 매사에 잘못 가게 함, 취한 자가 토하고 비틀는 거니까 술주정뱅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총체적 난국이죠. 애굽은 그런 식으로 망한다. 저 말씀 생각하면서 여전히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원 감람나무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돌 감람나무 접붙임 받은 감람나무인 우리 이방인들을 그 잘못하면 아끼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 또 뭐로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